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도 건강하게 깨워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성껏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인도해 주시며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당직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주간도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저희들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저희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하랬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가장 선한 곳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저희들 오로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실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서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히브리서 12장 12절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신앙생활을 경주라고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저희 함께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평탄하지 않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에서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신앙생활을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어렵고 협착하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 신앙생활이 결코 쉽지 않음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제자들 이제 1호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 예수님 만나서 이제 앞으로 대박 날 거야. 모든 게 잘 술술 풀리고 야 온 길이 아주 평탄할 거야. 자다가도 떡이 생길 거야.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 이제 앞으로 어려운 길을 갈 거야.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넓은 길을 갔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좁은 길로 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난주 히브리서 12장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경주가 힘들고 그래서 지칠 수 있다. 그러나 무릎에 힘을 주고 힘을 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힘겹고 어려운 과정이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어렵고 힘겨운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모든 문제의 열쇠는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과 오늘 말씀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처음 시작도 그 후에로 시작을 해요. 그 후에가 그가 뭐야 도대체? 무엇 후에야? 그걸 말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 다음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자들과 지나가게 됐어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또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로 들어가고 계시는데 한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무리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동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긴 채 관을 들고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그것을 본 무리들이 와,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라고 하고 그 소문이 유대와 많은 곳에 퍼지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이 백부장, 앞에 있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말씀은 뭐냐 하면은 어느 백부장이 있어요. 백부장은 백시성을 가진 부장, 차장, 과장이 아니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란 말이에요. 로마군 장교예요. 꽤 높은 지위입니다. 그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거의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가서 예수님을 좀 모셔와라.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다른 친구들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나도 장교인데 부하들한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니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백부장의 종은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앞에 백부장에 관한 말씀과 오늘 과부에 관한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자, 백부장은 뭐예요? 남자죠. 과부는 누구예요? 여자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백부장은 부자예요. 과부는 당연히 가난해요. 그 당시에 여성의 삶이라고 남편이 없는 여성의 삶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자든 부자든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백부장은 아주 권력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장교였으니까요. 그러나 과부는 사회 저 밑바닥의 약자였어요.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백부장은 또 이방인이었어요. 로마인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지만 이 과부는 유대인이었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나 다 문제가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조금씩 달랐죠. 그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그 종이에요. 아들이 아니라. 그 종이 죽은 게 아니라 종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과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미 끝나버린 그런 문제를 갖고 있었죠. 그 예수님께서 해결하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백부장의 경우에는 가지 않으셨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냥 가지도 않고 치유해 주셨죠. 그러나 과부의 오늘 말씀에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크든 작든 뭐 높든 낮든 남자든 여자든 뭐 젊었든 뭐 나이 먹었든 다 우리가 다 문제를 안고 계시다. 그 저마다 각자 서로 다른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 해결의 열쇠는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방법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이 방법으로, 저 경우에는 그냥 케이스가 똑같으니까 해답도 똑같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응답하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비슷한 문제 갖고 있는데 저 사람 저런 식으로 해결해 주셔서 나도 그렇게 해결해 주시길 바랐는데 난 왜 이런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해결하시는 방법은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모두가 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12절에 그 어머니의 그 과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독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예요. 이거 참 정말 너무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이 과부에게 그동안 독자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미래였겠죠. 꿈이었겠죠. 희망이었겠죠. 삶의 이유였겠죠. 이 고통스러운 삶을 잊게 하는 활력소였겠죠. 오늘 페어런스 데이더라고요. 부모님의, 우린 다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자녀들도 갖고 있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과부는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남편 없이. 아무런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지금이야 사회보장 제도가 있고 싱글맘이나 아니면은 뭐 빈곤층에 대한 어떤 보장 제도, 약간의 도움에 대한 어떤 사회 복지 정책이 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남편이 없이 과부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았을 것이며 그 힘겨울 때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이 자식 하나 바라보면 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자식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거죠. 희망이 없어요. 삶의 이유도 없어요. 더 이상 소망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웃을 일도 없어요. 절대 절망에 빠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오늘 12절 끝에 보면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나오거늘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원래는 그녀와 함께 뭐 이렇게 쉰이라고 하는 이게 헬라어 단어가 함께라는 뜻도 있고 같은 처지라는 뜻도 있고 동참하다는 뜻도 있고 뭐 하여튼 함께 하든 그냥 같은 처지 혹은 함께 장소적으로 함께 있고 정서적으로 함께 하고 혹은 처지가 비슷하고 하든 뭐 그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그냥 그 나오건이라는 뜻은 없고 원문에는. 그래서 많은 성의 사람도 그녀와 함께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물론 오늘 문맥상 함께 나오고 있었겠죠. 장례를 치면서 성을 나오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문맥상. 하지만 그냥 원문을 따지면 많은 사람들도 그녀와 같은 처지? 혹은 그녀와 유사했다?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틀린 번역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성의 사람들도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절망적으로 그만큼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주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성의 그 도시의 이름이 나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인. 보통 그냥 한 마을로 가셨다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마을의 이름을 밝히셨어요. 나인이라고 하는. 이 나인은 원래 잘 안 사용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즐겁다 혹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여기에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적으로 보기에는 겉은 아름다웠나 봐요. 그 도시가. 혹은 이렇게 화려했나 봐요. 그럴싸했나 봐요. 아무튼. 그런데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그런 뭉뚱그려진 그 모습의 세세한 사람들의 모습은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하여튼 이런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들의 모습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요즘 계속 그러잖아요. 사회 소셜 SNS가 참 문제다.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그거와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막 사람들이 절망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카톡 외에는 다른 건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좋은 거 올리고 어디 가서 밥 먹는 거 올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확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 여행 간 모습 이런 것들을 탁 올리면서 와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구나. 나만 이렇게 절망스럽구나.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못 살까? 저 사람 저 나이에 저런 것도 이루었는데 나는 왜 저런 게 없을까? 왜 저것보다 훨씬 못한 것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을까? 절망한단 말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막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고 명품 입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다 그냥 그렇게 올리는 것 뿐이지 사실은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겉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들의 전체적인 이 나인 성의 사람들 혹은 과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13절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도 울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게 원어에서 이게 무슨 현재형이다, 미완료다, 혹은 분사형이다, 과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괜히 어떤 문법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나 너 사랑했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너 지금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 너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면 지금 현재 사랑하고 있구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나가 있고 너가 있고 그 동사 사랑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게 과거인지 아니면 미래인지 아니면 현재인지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울지 말아라라고 하는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도 울지 말라라고 하는 현재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하고 하는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울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 과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그 과부가 그 자식을 얼마나 독자를 사랑했으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아들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애통해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울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위로해 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시기 위한 거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울지 말라는 얘기는 동네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렇겠죠. 이제 울지 말아라, 이제 그쳐라. 운다고 달라지냐. 이제 그만 울고 밥 먹고 힘내라.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인간의 위로는 거기까지예요. 물론 그 마음이 참 고맙고 따뜻한 거죠. 우리는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뭐 위로한다고 달라져? 그러니까 위로도 안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서로 위로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위로받으려고? 마음 편해지라고? 기도했으니 마음 편해졌어. 마음이 좀 진정이 돼, 안정이 돼. 한결 가벼워졌어. 그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요. 해결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지 말아라고 말씀하세요. 왜 울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위로해 주려고? 그게 아니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치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큰 선지자는 누가 봐도 엘리야예요. 왜냐하면 유대 전통에서는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고요. 엘리야가 똑같이 과부의 아들을 살렸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예언자, 가장 위대한 예언자는 엘리야인데 엘리야는 예전에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 열왕기상 17장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그 과부의 아들이에요. 다락방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렸거든요. 그리고 유대 전통은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거든요. 승천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예언자,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돌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소문이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맨 끝에 이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둘이 퍼졌어요. 자, 잘못된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는 거. 우리 지난주에 히브리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무릎에 힘을 주고 완주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만 또 동시에 트랙에 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트랙, 그 길, 옳은 길, 바른 통로로 가야지, 그 트랙을 따라가야지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된다. 지금 소문이 퍼지는 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건 좋은데 이상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흘러가면서 점점 예수님 이상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많이 트랙에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도 들어갔냐? 그 당시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에게도 들렸어요. 세례 요한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기다리는 분은 메시아인데 얘 엘리야가 아닌데? 나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엘리야는 분명히 메시아가 아니죠. 난 지금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야야?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누가복음 우리 오늘 말씀 다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7장 18절 19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며 세례 요한이 소문을 들었어요. 옥에 갇혔으니까 소문을 들은 거죠. 제자들한테. 들어보니까 이상한데? 그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님한테 야, 가서 좀 물어봐. 메시아 맞냐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릴까요? 라고 한 질문이 여기 뒤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야. 그걸 말씀하고 있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질문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야 아니냐,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죠.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신 그분이 과연 누구냐?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그냥 큰 예언자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문제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대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전형적인 치유의 말씀 같아요. 기적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 겉으로 보기에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고, 그런데 이 전형적인 치유의 말씀, 기적의 말씀, 우리가 요즘에 클리셰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식.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공식이 뭐가 있고, 사랑 영화라도 로맨스 영화를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공식에서 벗어나요. 오늘 말씀은. 왜냐하면은 보통 치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아프거나 장애인이거나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하여튼 실려오거나 자발적으로 오거나 아니면은 아주 소리를 치죠. 나 좀 구해주십시오.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구해주십시오. 막 소원을 얘기를 해요. 자기의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막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막 뜯어 말리든지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걸 보고 놀랬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하여튼 문제 있는 사람이든 그 친구들이든 간구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해서 치유해 주시고, 그걸 볼 주변 사람들이 놀랬다. 이게 전형적인 치유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이 과부가 살려달라는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간구하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대사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맨 마지막에 무리들이 큰 예언자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그 말 빼고는 그 전에는 아무도 대사가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과 같이 오셨거든요. 제자들은 지금 이 등장인물, 여기 이렇게 영화 프레임으로 본다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무리들도 같이 따라왔거든요. 그리고 그 장례를 치르는 무리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고치기 전까지는. 이 과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오로지 예수님 혼자만 주도적으로 지금 그 죽은 아이를 치유하고 계세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웨슬리 용어로는 선제 은총이라고 그래요. 은총. 먼저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었어요. 근데 주도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선제 은총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에 아까 그 백부장에 관한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백부장은 내가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과부는 아들의 죽음으로 통해서 겪게 됐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그녀가 어떻게 그 남편을 다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이제 앞으로 그녀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는 완전히 죽지 못한 죽음보다도 더 끔찍한 삶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뭐 저 서방 잡아먹은 뭐 이렇게 막 욕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도 못지 않았어요. 누구의 불행을 보면 반드시 그게 누구 살아남은 자의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족의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여자가 저렇게 불행하게 된 거는 저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 저 여자가 죄를 져서 엄청난 죄를 져서 저렇게 끔찍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남편도 자식도 그렇게 불행하게 된 거야. 라고 되는, 앞으로 손가락질 잡으면서 살 길밖에 없었고, 그것을 그녀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서, 관에 손을 댔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서는 같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부정하게 되는, 죽은 자와 같은 처지가 되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죠. 오히려 그를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우리와 같이 관에 손을 대서서 같은 처지가 되어버린 것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같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하심으로 말미암아 100% 하나님,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 절망에서 구원의 소망으로 옮기신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이미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은 우리를 살리심에,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것에 대해서 2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을 살리셨어, 능력 있어, 와 무슨 초인이야, 초능력자가 아니라, 초능력자니까 예수님은 대단해, 이게 아니라 이 죽으심, 이 살리심의 의미가 무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면은 재밌게도 예수님은 11절 계속 오늘 말씀 11절, 12절 오늘 말씀 이렇게, 오늘 말씀 13절, 1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5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텍스트에서 예수님을 표현해요. 또 17절에서도 예수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는 그 순간, 그 기적의 순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13절. 오늘 말씀 13절. 주께서라고 갑자기 여기서만 표현해요. 과부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고 해서 그 아이를 살리거든요. 그래서 주는 뭐예요? 퀴리오스, 주인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죽음까지도 컨트롤 하시는, 그 주권을 갖고, 죽음의 권세도 갖고 계시는, 그 죽임과 살림의 그 모든 통치력을 갖고 계시는 바로 주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그 아이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표현할 때 쓰는 전문 용어예요.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우리가 계속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기서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는 뜻은 에게이로, 같은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살아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말씀드린 퀴리오스, 주인이 되셔서 죽음의 권세까지 갖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예표하고 있는
그러한 기적이었던 것이죠. 예수는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세례요한이 당신이 그이십니까? 라고 했을 때 맞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시야. 라고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문제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각각 서로 다르고 저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그 해결의 열쇠는 같습니다.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 여전히 울지 마라. 내가 해결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죽음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은혜로 이미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울음을 그치고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바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백부장도 과부도 모두가 다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각자 저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나 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해결하시는 주님임을 믿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 깨닫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 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길로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바치는 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속해 주신 사랑을 깨닫고 또 지금도 울지 마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바친 손길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고단한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해결하시는 그리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강구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을 믿으며 위로를 받고 해결받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